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길이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측면에서 유일한 길, 그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인생을 사람들 그러지요.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전혀 청춘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갈수록 내가 인생은 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게 보이느냐? 저 사람이 왜 인생을 저렇게 방황하고 있나? 저 사람이 왜 인생을 실패하고 있나? 이게 보여요. 이게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는 이게 보여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삶을 볼 때에도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월을 다 썼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보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잔소리가 많은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도 젊어서는 그거 몰랐어. 나도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지만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인생을 방황하는 이유,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개들이 보면요, 그냥 묶여있으면 막 그냥 달라고 난리요. 풀어놓으면요, 그냥 막 뛰어요. 목적 없이 뛰어요. 풀어진 게 좋아가지고. 여러분, 노숙자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학교 가서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길을 찾지 못해요. 목적은 있는데 그 목적에 이르는 길을 잘못 선택하거나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방황하는 거지요.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가도 끝이 없고 목적지가 안 보인다. 그 길을 잘못 선택한 거지. 내비게이션 어떤 때 지금 이렇게 가다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뭐라고 그래요? 자꾸 교정해 주잖아요. 그러다가 자꾸 말을 안 들으면은 이대로 계속 가면은 먼 길로 갑니다. 목적지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아주 친절히 안내한다는 말이에요.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이죠. 우리가 길 아닌 길을 가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하다못해 짐승들이 다니던 길에도 가면은 쉬워요. 그런데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안 다니는 그 밀림과 같은 곳을 가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인생은 분명해요.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림에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길 없이 목적으로 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목적지는 길을 통해서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음의 목적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오케이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믿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해야지요. 내가 받고자 하는 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어른은 애들이 원하는 걸 줘요. 크게 필요한 걸 주잖아요. 애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애들에게 필요한 걸 주지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죠.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래 알았어 하고 애들이 띠를 쓰면 그냥 져주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법이 없어요. 절대로 아닌 것은 안 주셔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될 게 뭐냐면 길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고 목적이 필요하지만은 길이 없으면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실패는 목적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당장에 어떤 이익을 따라서 선택해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인생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지.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뭐래요? 저 사람은 어릴 때서부터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저렇게 됐어. 자, 인생의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래요? 저 사람은 바른 길을 선택했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을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꾸 능력 위주로 살아요. 능력. 여러분, 은사도 능력인데 목적이 달라 그러면 은사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에 능력 많은 사람이나 교도소 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기, 나 같은 사람 사기 못 쳐요. 머리가 안 좋아서. 머리 좋은 사람이 거짓말을 진짜 같이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걸려들어서 교도소 가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지, 즉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 말씀이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즉 뭐예요? 다른 사람을 믿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얼른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아닌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왜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느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볼 수 있는 물체는 눈으로만 볼 수 있고 소리는 귀로만 들을 수 있듯이 영적인 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신 은혜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4절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영적인 일들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 왜 거절하느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왜 어리석게 보이냐?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아지지 아니하니까는 거절하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왜 거절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왜? 깨닫지도 못하니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보다라고 하는 이 에이도라고 하는 원어의 느낌은 알다, 경험하다,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 알아채다, 이해하다. 그게 본다라고 하는 에이도의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감지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알아채. 아,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감지하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육으로 접하는 사람. 육으로 접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경험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취사 선택을 해요. 왜 취사 선택을 하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이해되는 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절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해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관심을 안 가져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똑같이 가르치면 그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 이해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만은 육체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2차원은 손이고 3차원은 면을 이루는 거잖아요. 1차원의 사람은 2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차원의 사람은 3차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차원에 있으면서 2차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저건 틀린 거야. 이게 어리석은 거죠. 내가 보지 못하면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난 몰라요. 그냥 소리로만 들리지. 소리로만 들려. 왜? 영어를 알아듣는 실력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잘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못 알아들어. 여러분, 역사를 배운다, 자연과학을 배운다, 이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고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다르잖아요. 철학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철학보다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신학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역사, 자연과학은 1차원이고 철학은 2차원이고 신학은 3차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걸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누구보다도 머리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분명히 이건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이더란 말이에요. 모르고 살고 모르고 목회하면은 사기꾼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세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걸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뒷북을 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 글쎄 살 수 없으니까 되는 걸 내가 가르쳐주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로구나 이래야 되는데 실컷 듣고 하는 얘기가 참 말씀대로 살 수가 없네요. 그러면 뭐예요? 못 들은 거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걸 되어서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고 앉아가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네요 하니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바닥지가 나더라. 여러분, 진리는 둘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길이 둘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바로 진리이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도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 바울이요, 내가 전하는 것 말고 나하고 함께하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같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파한 그 말씀만이 유일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전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목사님이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걸 전하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해일 수가 있고 곡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하다 보면은 오해일 수가 있고 곡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도자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이 바로 깨달은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은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훌륭한 영적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점검을 받아야지 아차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이 곳으로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한 길인데 다른 길, 틀린 길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엄한 곳으로 가게 하면은 그건 그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굴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뭐 그런 다른 거를 거기다가 첨가한다라고 하면 그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너무 협소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해요. 생각해요. 복음이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셔. 아멘.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아버지 뜻을 이루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그게 복음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이 복음을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게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 거하고 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그걸 지켜야지 그 말씀 위에다가 타협을 해가지고 가감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주 토론하던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주 많이 할 겁니다.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니케의 종교회의와 같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른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모른다. 그러나 제가 거기다 덧붙인 게 있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원치 아니하시는데 억울하게 지옥 가게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진리이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인간이 멸망을 받도록 하실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아멘이죠. 모르지만은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죄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첫째는 옛사람인 자아를 멸하는 진리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옛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두 번째는 그 결과예요. 옛사람을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되어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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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깨닫고 이걸 붙들고 사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하나님께로 난 게 뭔데? 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은 죄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 분명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다 보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 현상을 내 안에서 경험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을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가 좋아. 여전히 세상이 좋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좋다고 난리 치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이 멋진 자연을 많이 보고 죽고 싶다 그러는데 글쎄 뭐 난 세상에 좋은 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그걸 못 보고 죽으면 원통할 정도는 아니야. 근데 그걸 못
엿보고 죽는 게 원통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끝장났다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나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는 세상이 배설물과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배설물. 도리어 외롭게 보여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을 안 받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떨어지면은 죽고 싶어도 못 빠져 죽잖아요. 구명조끼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싫어지는 이 현상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는 내가 죄가 싫어지고 세상이 너무나 웃기는 거야.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고 재밌는 것보다도 예수님 믿고 찬양하면서 누리는 재미가 더 재밌는데. 아멘. 근데 왜 술을 먹어? 그 술값 비싸더라고요. 나는 안 먹어봐도 알아. 여기 써 있어. 그런데 그건 싸구려 술이고 비싼 술은 하고 한 번 술 먹고 나면은 술값이 몇백만 원이야. 아이고, 그런 걸 먹어. 그런 걸. 그 돈 나를 주면 참 좋겠어. 내가 기쁨을 줄 테니까. 이게 모르니까 그런 거야. 모르니까.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얘기예요. 이 새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음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으로 새 죄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유일한 기름을 알게 그게 담겨져 있는 그 소리, 복음 소리. 깨닫고 믿고 행하야 실제가 되는 겁니다. 행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의지로 행하야 함에도 정서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성향을 부인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자아를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아 부인이다. 자아 부인을 통해서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주님을 누리는 천국 생활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아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가 누릴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누리면 주님으로 인한 어떤 것들을 누림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연합이기를 걷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사는 종된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머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지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도 경배하면서 돈도 경배하면서 사는, 돈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하게 놓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건세를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렇게 돼야지 돼요. 자, 교만은 착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는 사람, 제가 봤을 땐 십자가의 복음을 안 되는 사람이 제일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는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일부분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줄로 알고, 또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내 수준인 줄 아는 거예요. 내 수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내가 됐다고 하면 철저히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머리로 삼는 삶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반목이 있습니까? 왜 마음의 상처와 분통과 원함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 욕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러면 들어있다가 자식 뭐 잘 죽었어. 그리고 일어나서 달려듭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옛사람의 죽음은요 성질을 안 내요. 내가 요즘 성질을 잘 안 낸다니까. 안 믿네. 안 믿네. 진짜 내가 감사해요. 내가 여러분에게는 성질을 잘 안 내도 사모님에게는 성질을 잘 냈어. 그래서 늘 괴로웠어요. 이 사모님한테 이게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모님한테 내가 부드럽지 못하지? 다른 사람가 있다라고 해요. 난 뭐 몰라 이게. 이 말씀은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조, 능동태. 반드시 해야 될 것.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 안 하고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른 것과 똑같이 여기면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지 말라가 있고 하라가 있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걸 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안 해. 손해를 보니까 안 해. 근데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손해를 봐야 돼. 희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안 해. 둘 다 안 해. 그래서 그게 우리야. 근데 하는 건 왜?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해. 내게 유익이 되는 건 해요. 근데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들은 해야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싸하게 보여도요, 우리에게는 이 아주 차돌 같은 견고한 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거 깨야 됩니다. 아멘. 이거 깨야 돼요. 아멘. 아멘.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본전이 아니에요. 한 달런트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한 달런트 맡은 자.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금죄로 여기고, 하라고 한 걸 안 한 건 본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맞죠? 왜 대답을 안 하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로 하면은 에이 잘못된 거야. 근데 하라고 한 거 아니고 욕심이 연약해서 하나님도 다 주시지 다 이해하시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니까. 누구 맘대로.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 분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거나 하라고 하는 걸 안 한 거나 하나님 말씀 때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라고 한 걸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면 국물도 없어요. 하라고 하는 것을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밤을 새도 공부하니까는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서요 아무것도 없죠. 왜 오늘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말로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매주에 간증 좀 하고 계십시만 못하고 있잖아요. 뭐 다른 얘기 하라면 잘해. 뭐 다른 얘기하면 잘해. 받은 바 은혜 말씀하십시오. 그냥 그러자 꼭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간 거 뭐냐면 그런 얘기 하라면 하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 왜 여러분이 저하고 교제하기 싫어하는 걸 제가 알아요. 물어볼까봐 그거. 그게 물어볼까 두려워서 저하고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손 들어봐. 손 하나도 안 들고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나를 왜 피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들통이 안 나는데 안 해도 들통이 안 나는데 목사님 만나면 들통 나잖아. 그러니까 만나기 싫은 거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거 회개해야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그거 회개치 아니하면요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나지 못해요. 믿음의 분량은 복음의 지식에 있지 않고 믿음의 분량은 복음에 관한 지식에 있지 않고 자기 부정과 정서를 따르지 않음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건 두 길 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두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적 논리와 성경적 논리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두 길 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만이 주님을 누리게 된다는 변치 않는 진림을 믿으시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외치는 것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감을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누리시는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경제생활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공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습니까?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이 한 시간에 육체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르는 질병까지 주님의 치료의 능력의 손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활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의식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늘 주의 은혜를 입고 하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지어다. 병상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신속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술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기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